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을 주노라인데요.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해볼까요? 샬롬. 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YIC 식구들과 예배하면서 한국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안, 평화, 평강, 평온, 편안. 이 5단어 중에 조금 느낌이나 뉘앙스나 어감이 다른 것이 어떤 것일까요? 평안, 평화, 평강, 평온, 편안. 네, 편안입니다. 딱히 무엇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나 어감이 조금 다르지요. 실제로 평안이나 평화, 평강, 평온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편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평안이나 평화, 평강, 평온으로 번역된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대부분 원어에는 샬롬이나 에이레네로 쓰여져 있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많이 다른 단어입니다. 편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안하지만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옥이라는 곳이 이 상황이 편안할 리 없지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천사가 이 옆구리를 걷어차야 깰 정도로 아주 깊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함은 없었지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 샬롬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다락방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총 4개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도마가 주님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도마가 다시 한번 질문하지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표현으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빌립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롯이 아닌 유다, 아마도 유다 다데오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왜 우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22절에서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4가지 밭에 떨어진 비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따로 그 비유를 풀어주셨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주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의 교훈을 깨닫고 지키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랑이 없는 세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정성껏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의 이웃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메시지이다. 어려우시죠?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웠거든요. 즉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 주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분명 말씀을 받고 감격하여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씀을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것이 쉽던가요? 분명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막상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사랑뿐이겠습니까? 인간의 기쁨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행복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해도 고난이나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우리는 그때마다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도록, 주의 말씀을 지켜내도록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믿었죠.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몇 번이죠? 그러면 마음속 한 구석에서 3번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찍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는 의미이거나 정답을 가르쳐 주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정답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에 좀 더 적합한 표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요. 깨우쳐 주신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한창 하나님께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고난에 왜 침묵하실까?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불만은 점점 더 커져서 이것이 불만이 불신이 되고, 그리고 그 불신이 이제는 원망의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늘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말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신학교를 계속 다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속에 불신이 더 커지더라고요. 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는 그런 의문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강력한 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면 안 되겠니? 아주 짧은 주님의 말씀이었는데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동안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좀 과학적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비과학적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MSG를 좀 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해 보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 저는 그 전까지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언컨대 그날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약함이란 때로는 상황 앞에 넘어져도, 때로는 나의 상황 때문에 의심과 원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현실이라는 이 상황 앞에, 이 상황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넘어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가르쳐주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해본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에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좀처럼 벗어날 수 없자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모두 다 포기해버렸을 때 그 배에서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고난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누군가는 고민할 것이고 누군가는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눈앞의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난이 사라지거나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평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러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에서 아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온통 저의 이 집중하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아이다 보니까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태어난 제 딸에게 임신 때부터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단일 제대 동맥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태아가 산모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정맥 한 개에 동맥이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분의 1의 확률로 동맥이 한 개밖에 없는 아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단일 제대 동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일 제대 동맥의 경우에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다운 증후군일 경우에는 선천적인 심장 기형의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신장의 기형일 확률이 인터넷에서는 한 60%라 그랬는데요. 세브란스에서는 30%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단일제대 동맥이라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는데 점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론 모든 단일제대 동맥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글도 있지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 다운 증후군이라서 심장이 기형인 아이, 검색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검색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걱정을 덜어주진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아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평안에 대해서 나누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검색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색하는 인생,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검색은 두려움과 걱정을 더해주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평안을 얻는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우치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검색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색하는 인생,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샬롬,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평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일시적인 편안함,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지언정 진짜 행복은 맛볼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방송인 홍진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진짜 행복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홍진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세상은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행복,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함, 진정한 평안함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로, 여러 가지 걱정들로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상황이 아무리 불편해도, 편안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완전한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